감사합니다. 설교하기 전 한 가지만 딱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게 목장도 있나? 목장이 뭐지? 소그룹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어쩌면 목장에 한 번도 참석하거나 소속되지 않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귀한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 구원의 물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는 내 혼자 믿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해가고 나누고 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12월 되면 방학도 있는데 어떤 목장은 방학 없이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목장도 있어요. 짱이죠. 반응이 좀 이상해. 예. 근데 우리 목자 가운데는 이제 개척을 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비전들을 함께 좀 나누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한 몇 주간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이야기, 이와 같은 것을 몇 주간 좀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배경은 침묵과 어두움이 쫙 깔려 있어요. 그 이야기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 계시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400년 동안이나 침묵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다가 국내외 정치 상황이 그야말로 굉장히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당시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 자기 권력에 눈멀어서 이 권력 때문에 정의고 공의도 없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권력에 걸림돌이 되어지면 자기 아들들조차도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아주 파렴치한 욕심 많은 속물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헤롯 왕의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그 집의 돼지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의사 이 누가를 통해서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 한켠에 기도하고 한 구석에서 지켰던 넓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제사장 부부에게 초점을 두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화려했던 권력밖에 모르는 헤롯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란한 소음 속에서도 아니라 믿음의 사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정말 고독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깊은 침묵과 기도 속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둘 다는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을 두고 이야기하죠.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여기 옛날 버전에는 이들은 의인이었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누구도 비난하기 힘들 만큼 신실하게 일했던, 섬겼던 사람,
사가랴 부부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래요. 그 당시 어렵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팎에 요령, 편법, 잔머리 굴리는, 또 자기를 내세우는 문화가 아니면 막 때리고 죽이고 세상에서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세상 말세다 말세,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 쉬운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 또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묵묵하게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냈어요. 부부에게 보냈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말세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세상을 살피십니다. 사람도 살피십니다.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다. 이것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대기 기자 역대하 19장 9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께서 눈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잘 이해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악인도 경건한 사람도 다 감찰한다. 전심으로, 그런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살피십니다. 머리 아프잖아요. 세상 보면 깝깝하잖아요. 열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켜보시고 계세요. 통치하세요. 사람도 보시고 계십니다. 잔머리가 뛰어난, 권력밖에 모르는 헤롯 왕 정확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능력이 탁월한 세상 지도자도 살펴보시지만 힘이 없고 나이도 많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인지하시고 살펴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만, 영국의 지성인 기독교 변증가인 이 C.S. 루이스 교수님이죠. 진실함이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경건한 사람 반드시 있고, 우리 이 가운데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사람이라도 흠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1세기 때뿐만 아니라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소망을 열어가시는 그분,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화려한 자도 아니에요. 돈 많은 자도 아니에요. 잘난치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 있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세요. 두 번째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참 남아있어서 경건한 자인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애가 없어요. 치명적인 결점이죠. 왜 제가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하냐면 당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인간의 연약함, 결핍,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역사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할매인데요. 나이가 많은데.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충격적이죠. 왠가 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뿐만 특별히 이 유대 문화는 자식이 없다. 요즘 문화는 뭐예요? 참 외롭겠다. 내가 동무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게 요즘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문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는 이상한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나? 그와 같은 문화예요. 문화 코드가. 사회적인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충격적이죠. 또 하나, 이 헬라어 단어, 이 불임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표현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황무지 같은 상태, 메말라버린 황무지 같은 상황, 이것이 사가랴 부부 가정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도 사가랴 부부와 같은 현실 항상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연약함이 있어요. 결핍함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나만이 알고 있는 연약함, 사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죠? 주님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사는데 왜죠? 안 풀리죠? 안 열리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든 관심과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는 늙은 부부. 인간적으로 임신 가능성 1%도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아론의 제사장 후손이었네요. 둘 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게, 아이고 제사장 부부가 안 됐다. 어쩌다 저렇게 됐지? 라고 말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하필이면 사가랴가 그것도 공적으로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성전의 봉살대로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론의 이 후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번을 정해야 되는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 무렵에 나이도 많고 그 무렵에 이 사가랴가 당첨이 돼가지고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기도하는 일, 불을 피우는 일, 백성을 대신해서 헌신하는 일,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표현까지 나오죠.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무슨 핑계거리를 만들었더라도 아이고 나 봉사 못한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묵묵하게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여러분 성경 신구약 역심주권을 쭉 한번 보세요. 완벽한 사람, 화려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법 잘 없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개인이든 나라든 어려운 때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문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치, 부족함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어두움에 처해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8장 21절에 보면 아내가 사라죠. 알다시피 불임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윤리를 쫓아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예요? 너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를 잘 아는데. 그 옛날 번역에 보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는도다. 제가 그래서 저는 웃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번역을 합니다만, 불임 여성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불임 여성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성전에 나와서 그야말로 괄시까지 받아가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때에 지도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마노의 아내, 이분도 불임 여성이었어요. 잉태 소식을 줍니다. 삼손 나올 것이다. 구원자. 여러분, 여자뿐만 아닙니다. 남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침묵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노아 보세요. 노아 당대의 의로운 자라라고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구원의 방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그 계시를 주고 지키는 그와 같은,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만은 구원 이후에 포도 농사를 해서 숙성을 시켜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어른이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 가나안 땅에 갔지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애굽 땅에 뭐예요? 이민 갔잖아요. 이민 가려고 갔어요. 갔는데 사라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너무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 권력 있는 사람 있으면 뭐 어떻게 하든 때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로 왕이 이쁜 아내 찾아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소설을 쓰지. 그래서 내 여동생입니다. 누이입니다. 사나이가 좀 비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약점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의 눈으로 쫙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구원 역사를 누릴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금이 가고 힘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도보다 위대하게 균형 있게 신학, 선교뿐만 아니라 목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 병자뿐만 아니라 구원, 엄청난 치유,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마는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치명적인 가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연약함이 있었어요. 3번 기도했다는데 3번만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몸에 금이 가고 연약함이 있어도 주의 앞에 자리를 지키는 자, 사울, 바울, 사가랴, 엘리사벳, 아니 오늘의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가세요.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라고 그러는데 아주 흥미있어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한 물량수가 지게에 2개의 항아리를 메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멀쩡했어요, 항아리. 근데 다른 하나는
금이 갔어요. 그리 지게 메고 가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금이 갔다니까? 예. 물이 조금씩 막 새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이 간 항아리는 주인에게 늘 미안했어요. 주인님, 저 때문에 물을 반이나 쏟아 죄송합니다. 저는 쓸모가 없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가 나와 함께 지나온 길가 쪽을 보려무나. 이렇게 보니까 이 금간 항아리가 지나온 그 길가에 예쁜 야생화들이 쫙 만발해 있었어요. 새어나온 물이 그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 약함을 알았기에 그 길에 꽃씨를 뿌려두었단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금이 간 부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금이 한두 번 가지 않은 사람 있나요? 사연 없는 사람 있나요? 나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자녀의 금이든 나의 금이든 남에게 말 못할 결핍, 연약함, 아픔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어때?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여러분 사가랴 그 당시 문화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러나 묵묵하게 자리를 지켰어요. 남편의 자리를 지켰어요. 사가랴 아내의 자리를 지켰어요. 틈이 있었지만, 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그 하나님 꼭 붙드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이미 제가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들으셨다. 한국말로는 과거로 평이했는데 원문에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영어도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Your prayer has been heard 되어 있어요.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 요한이라고 해라. 우린 여기서 전주를 느낍니다. 사가랴는 이미 늙었어요. 자식을 달라는 기도 딱 3번만 했겠어요? 얼마나 젊을 때부터 했겠어요? 아마 이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느 성경에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근데 왜 이 사건을 기록해 가고 있죠? 무슨 구원의 스토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가랴, 이 엘리사벳이 어제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가 뭐예요?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구원 역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부의 아들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구원 이 복음 메시지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사가랴 부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끊임없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과 침묵과 인간의 그 어떤 결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의 뜻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 사가랴. 어떤 이름의 의미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약속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잖아요.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 가족이 됐어요. 이 가족을 보면, 정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구원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인류의 구원의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원의 핵심이라 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 출장 가셨나? 출타하셨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반응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이 구원의 스토리 가운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표현을 냈죠. 그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네. 따라서 합시다. 때가 차네. 예. 여러분, 이 때는 내가 원하던 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그 때에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안달이 납니다. 기도하기도 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십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시는데,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나와 원수 졌습니까?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해는 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개인적으로 부모를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그 어떤 집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가랴 기도, 그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그날이 올 줄을, 하나님의 때에 올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장 400년의 침묵도, 늙은 육체의 한계도, 불임의 절망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조국을 보아도, 뉴질랜드를 보아도, 이민교회를 보아도 어두움이고 짜증이고 실망이고 좌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두루 살피사 사가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사가랴 이름처럼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요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때에 모두 은혜를
베푸실 것을 꼭 믿고 상황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한 사연이 다 있지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주님과 더불어 이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